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성막을 완성하고 또 성막을 봉헌했습니다. 12지파의 지휘관들은 모두 제단에 봉헌을 드리기 위해서 헌물을 가져다가 제단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에 따라 12지파의 지휘관들은 12일에 걸쳐서 하루에 한 사람씩 나와 모두 동일한 헌물을 봉헌하였습니다. 봉헌을 마치고 모세는 성막 안에 들어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등불을 켤 때에는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하셨음과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라 하셨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아론에게 성막의 등잔대를 준비하고 불을 밝히게 하십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5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취임에 앞서서 정결하게 해야 함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8절부터 13절입니다. 레위인의 취임 예식에 관하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야 알 수 있는 것은 어린 자녀일수록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무엇보다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며 우리의 길의 비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7등잔의 등불을 켜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창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막 안은 완전한 흑암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는 목적은 1차적으로 제사장이 제사에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기 위함일 것입니다. 캄캄한 곳에 작은 등불 하나만 켜도 그 전체가 빛으로 가득해집니다.
성경에서 일곱은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일곱 등잔의 등불이 의미하는 것은 완전하고 충만한 빛, 즉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말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흑암뿐인 성막의 일곱 등잔의 등불은 어둠뿐인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되어 빛으로 오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론으로 하여금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비추라고 하십니다. 등잔대 맞은편 앞에는 12개의 진설병이 놓여 있는 상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2개의 진설병은 12지파이며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설병을 비추는 7개의 등불은 저희와 같은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빛을 비추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불이 없으면 완전한 흑암인 성막을 통해서 저희는 먼저 이 세상과 저희의 본성은 죄의 허물로 죽은 즉 완전한 어둠뿐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설병을 향해 비추는 등불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과 저희 안에 가득한 어둠을 몰아내실 진리의 빛이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저희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저희들조차 이 세상에서 유일한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른 빛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정말 구별되어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는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등잔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금을 쳐서 만들고 밑판에는 꽃을 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의하면 금은 순금으로 한 달란트로 만들고 꽃은 살구꽃 모양으로 만듭니다. 살구꽃은 자료에 의하면 지켜보다 깨어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지켜 보호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등잔대를 만들었고 아론은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등불을 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라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론의 입장에서는 아론은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곧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론이 생각할 때 등불을 앞으로 비추게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분향단이나 지성소를 향해서 돌려놓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아론이 나는 직접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으니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고집을 부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만약 제사까지 드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제사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다가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통 저에게 주어진 상황에 그리고 지체들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 나에게 더 좋은 의견과 더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음에도 서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상황에 또 서로에게 순종하는 경우에 교회 공동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다름 아닌 화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놀이나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때로는 길을 일부러 돌아가기도 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이유는 부모에게는 완벽하고 효율적으로 어떤 일을 해내는 것보다 아이와 함께하고 있는 그 시간이 더 소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족의 화목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신 목적, 제사를 드리게 하신 목적,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목적, 더 나아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시키시는 목적은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등불을 통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가 빛이 아니라 저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은 촛불이 자신을 태워 빛을 발하듯 저희는 날마다 죽고 예수가 사는 삶으로 그리스도로 예수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여호와께 속한 자들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할 때 열 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 죽었지만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스라엘 처음 난 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써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함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속죄의 물을 뿌려서 몸을 씻는 것입니다. 전신의 털을 면도칼로 밀고 옷을 빨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신의 털을 미는 것은 회복된 나병 환자의 복귀 의뢰에서 요구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부정한 것, 죄와의 완전한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것은 정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와 같은 성도들은 모두 정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물로 씻고 털을 다 밀고 옷을 바꿔 입어도 인간은 정결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빛이 없는 장막과 같이 그 본질이 죄와 허물로 가득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정결하게 된 자라는 정체성이 있다면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생각해 봅니다. 제일 중요한 변화는 아무래도 타인을 향한 정죄가 사라지는 것일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내가 부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로 바꾸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부정한 자라는 인식입니다. 그들, 즉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정결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이들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하면 이제 자신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라는 유일한 방법으로 정결하게 될 수밖에 없는, 즉 어떠한 선행과 수고로운 제사를 통해서도 정결해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한 이들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본을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을 죄인이다, 악하다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해 주셨는데 당신도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어떤 자였습니까? 율법으로 스스로 정결하다고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스스로 정결하다 여길 때는 그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희가 다른 사람의 티끌을 들추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저희는 여전히 율법주의와 선민의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을 제가 드릴 때면 사실 가장 먼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저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부끄럽지만 저의 말은 여전히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와 비난, 부정적인 말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권면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저를 완전한 어둠으로 들춰내시는 이유는 저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등불로 다시 돌이키기 위함인 것을 알고 또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정결한 것은 저희의 행실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저희는 정결해진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행위로 내 이웃을 정죄하고 싶은 유혹을 오늘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세 번째 문맥은 레위인의 취임 예식에 관한 것입니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합니다. 참고로 자료에 의하면 모세가 세운 장막은 하늘 장막의 모형에 거룩한 것이란 의미를 담아서 성막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회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모이는 의미가 조금 더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온 것을 10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나온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사정이 있어서 홀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저희가 드리는 예배는 이내 형식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회막 앞에 모인 레위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안수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레위인들이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수를 하는 것은 위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야 하는 성막 봉사의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여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완전한 봉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가운데 저희를 대신하여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저희와 상관이 없는 분들이 아닌 것입니다. 저희가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그분들에게 대신 맡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을 저희가 평가하고 비판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와 그분들은 책임과 그 의무를 함께 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안수하는 것은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하고 또 레위인은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므로 안수는 사람의 죄를 제물이 되는 수송아지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또한 예표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레위기 4장에 의하면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완전히 다 태우는 것으로 완전한 희생과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인이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후에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요제는 제물의 가슴이나 뒷다리를 흔들거나 높이 드는 제사로 제물이 여호와께 봉헌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을 직접 들어 흔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레위인이 안수한 제물을 들어 흔들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레위인은 정결해졌고 온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여호와께 드려졌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온 이스라엘 자손은 레위인에게 속하여 여호와께 드려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애굽에서 살아남은 장자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애굽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기 자신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져서 하나님께 봉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새 생명을 얻어 사는 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요제로 바쳐진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저희의 빛을 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안에 살아계신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에 진리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